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전반기 전도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본 환상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오후 3시쯤 환상 가운데 천사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살고 있던 가이사랴에서 요빠라는 도시까지는 약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급히 하인 둘과 종 하나를 불러 요빠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요빠성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을 때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3번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상한 환상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에게 이 3번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환상이 그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그 문맥에 맞게 정확한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거의 도착할 무렵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가 머물던 집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아직 환상의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치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이 그를 찾아왔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보내었으니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의 초청에 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환상을 본 이후에라도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힘든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부터 그 부정한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지 말고 이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보자기와 그 속에 든 물건들의 환상으로 주께서는 사도의 마음에서 이 편견을 없이하여 하늘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같이 귀중하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문을 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깊은 편견에 빠져 있었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에게도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구상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가 고민하게 하셨고 또 고민할 때에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심으로 당시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후반부를 장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증거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늘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같이 귀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한다. 세리들과 창기들도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누구든지 편견 없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모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매우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타락한 사람, 부정한 사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창녀, 무당, 스님,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주의 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편견이 제거되는 은혜,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김태희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